열심과 탈진이라는 제목으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지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좋은 일을,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면서도 상처를 받지 않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사람이 교만스럽게 되지 않고 끝까지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난 뒤에도 내 가슴에 열정이 남아있을 수가 있을까요? 7월달, 8월달 무더위를 지나고 9월 가을 초입에 들어서면서 많은 성도들이 지치고 상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세상의 뉴스를 들어보면 힘 빠지는 일들이 많고 교회 안의 소식들도 우리를 금방 우울증에 빠뜨릴 만큼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피곤한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면서 상처받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말 없이 사랑하기가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상처가 된다는 것은 내게도 반드시 절반의 책임은 있다고 봐야 돼요. 모든 건 관계고, 여러분, 내가 항체가 형성되어 있고 내가 건강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감염이 전염이 안 돼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절반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이다, 아픈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할 때 모든 건 이유가, 원인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닮은 꼴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나하고 닮은 모습이 있다, 동병상련, 이심전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 엘리야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멘탈에, 우리와 같은 정서 상태에,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 씀씀이가 비스무리하게 흘러가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오늘 19장 바로 앞장에는 엘리야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전쟁을 해서 대성을 이룹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아주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호사다마라고 19장을 넘어오면서 이세벨이라는 여자한테 카톡 문자 하나 받고는 그냥 까무러쳐가지고 브엘세바로 도망가는데, 브엘세바는 유다 남쪽 제일 끝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면 여기서 제주도 한라산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 도망을 가서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해서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그런 영적인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상처가 영광이 된다, 스카, SCAR이, 스타, STAR이 된다 이러잖아요. 문제를 문제 삼아만 문제거리가 되지만 어떤 문제든지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 같은 게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밖에 안 되는 것들이 간정거리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영광의 상처가 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탈진에 빠지고 어떻게 하면 탈진에서 회복이 될까요? 제가 어떤 집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가 볼 때 교인들은 독사 같다는 거예요. 너무 사납다는 거예요. 삶이 힘드니까 가시 같은 모습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힘들으니까 다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지치니까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심적으로 환경의 어떤 공격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데, 조용하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기도의 폼도 안 잡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역장을 하는데, 목사님 구역장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 구역 식구들은 너무 자기를 애를 먹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쁜 놈들만 자기 구역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토설하고 풀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지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지도 않고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앞장에서 그렇게 멋진 일들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응답을 받고, 저 같으면 이 정도면 간정 집회 1년을 하고 다니겠어요. 인생은 호사다마라고, 여러분, 큰 축복을 받으면 큰 시험이 옵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해야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런 일들이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좋은 일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들러붙어서 바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큰 축복을 받았으면 큰 유혹이, 큰 시험이 온다고 봐야 돼요. 사탄 마귀가 어김없이 찾아와서 빈틈을 노립니다. 여기 엘리야가 왜 탈진에 빠졌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지치고 탈진에 이르는 계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렀다. 살다 보면 인생의 막장, 끝장이 온다는 거예요. 서울의 어떤 교수님은, 장로님은 터널 공포가 있다더라고요. 옛적에 차를 타고 가다 터널 안에서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앞으로 가도 못하고 뒤로 가도 못하고 터널에 갇힌 상태에 여러분 불이 나보세요. 거기서 사람이 질식을 해서 죽는 거예요. 그때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터널만 들어가면 땀이 줄줄 나와요. 터널만 들어가면 막 공포가 사로잡힌다. 터널 공포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터널은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면. 그때는 잠시 힘들어도 지나가면 또 말짱한 길이 나옵니다. 아무리 밤하늘이 어두워도 아침이 오는 것이고, 먹장 같은 구름 위에도 찬란한 태양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이고 막장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엘리야가 얼마나 공포심이 왔으면 땅끝까지 도망을 가고, 브엘세바 유다 남쪽 끝까지 도망을 가서 더 이상 가도 오도 못하는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으니까, 다윗이 힘들 때 아들람 동굴에 숨어 있었듯이 인생 막장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가도 오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인생 막장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르칠 때 네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전시만시 마비가 된 중풍병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지붕을 뜯어서라도 고정관념을 버리라, 고장난관념을 버리라, 발상, 착상, 구상, 상상의 전환을 하고 지붕을 뜯어 제키면 거기서 치유가, 기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앞뒤 좌우 동서나북이 꽝꽝 틀어막혀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숨통이 열리고, 여기 지금 엘리야는 인생 막장에 도달한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가 양난인 때가 오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도정에서 홍해 앞바다에 섰을 때 얼마나 애간장이 나서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을 거고 뒤로 가자니 애국 군대에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때 얼마나 원망을 불평을 하다가 그것들이 조개 껍질 먹고 지나고 난 뒤에는 막 또 찬송 집회를, 최대의 찬양 집회를 합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앞길을 보면 막막해도 지나가면 그게 다 간정거리가 되고 추억의 계절이 되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인생이 끝장이다 막장이다 싶어도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 막장을 만나서 엘리야가 지금 우울증이 온 겁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여기 보면 열심히 덕심이다. 열심히 덕심이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질투하고 질투하였다. 나는 매우 열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난 건 사실이지만, 이 속에는 개인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분노가 감정선을 넘어가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온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빨리 지치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살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도둑놈은 밤에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야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젊은 날 그 시기 하면 어느 순간 이게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갑상선이 자빠지고 이게 간이 그냥 녹아 빠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건 장거리잖아요. 42.195를 뛸 때, 마라톤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는 중요한 게 힘의 안배입니다.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초반에 그냥 욕심내가지고 냅다 뛰다가는 얼마 못 가서 자빠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힘의 균형을 잘 맞추어서 페이스 조절을 잘하는 게 마라톤의 관건입니다. 인생은 멀고 먼 길을 살아갈 때 힘의 안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헛심을 써버리면 총량의 법칙이 있다니까요. 거기서 힘을 다 소모해버리면 몸은 하나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우리가 인생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사소한 데 흥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가슴이 이렇게 설레이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울한가? 항상 그 원인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데 목숨 걸고 사소한 데 자존심을 걸어버리면 엘리야가 열심히 턱심인데 이거 며칠 못 가는 거예요.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가 모든 게 양극화돼요. 보수와 진보가, 남쪽과 북쪽이, 동서가 싸우고 갈등하고 점점 양극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엘리야가 막 열심히가 턱심이니까 이게 사달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쏟아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큰 공동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어떤 큰 기업이 망가지거나 어떤 공동체가 무너질 때 원인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책임자가 얼마나 자아가 강하느냐. 내 거다, 내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인데 매사를 지 것만 챙기고 자기 욕심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가 이게 문제예요. 눈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빼고 우리의 마음은 모아서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는데 엉뚱한 데 열심히 턱심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엘리야가 문제가 생긴 것은 이제 사명자의 자리에서 이탈을 한 거예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명자가 전화 한 통화에 겁을 먹고 그렇게 도망을 가니까 네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도망을 왔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가 사명을 벗어나면 물질도 건강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 뺏어가십니다. 우리는 미션이가 파서래요. 솔잎을 먹어야 돼요. 솔잎을 안 먹고 갈잎을 먹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자는 사명의 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가장 탈진에 빠진 이유는 제가 봤을 땐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원망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마음에 불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우며 어떻게 저것들이 하나님 믿는 것들이 저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저 따위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사람이 멀미를 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으면 절대 멀미가 안 난다니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고 토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심보 중에 고약한 것이 아담 이후로 가까운 사람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저희 때문에 내가 어렵다는 거예요. 원망을, 핑계를, 변명을 대면 인생에 멀미가 왈칵 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건데 사람은 가까운 가족을 원망했다가 부모님을 원망했다가 자식을 탓하다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멀미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라. 여기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죽는 거예요.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 광주에 집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28년째 그 교회 담임을 하시고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게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생활에서 교회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교회가 빌딩이 있고.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절대로 내 마음을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까운 성도들에게 누구한테라도 내 마음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참 목사님 독하다 싶었어요. 세월을 흘러가 보니 그게 명답이요. 이런 아무나에게 마음을 흘리지 마세요.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토로해야 되지, 사람 앞에 가서 그래 마음을 질질 흘리고 댕기지 마라. 그분은 그렇게 평생을 목회하면서 사람 앞에 너무 상처를 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다 실망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가까운 사람에게 절대로 자기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더만. 여기에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만 남았다. 그 자체가 자기 합리하고 그 자체가 자기 자랑질하는 게 교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여러분 뭐 사업을 잘한다, 몸이 건강하다, 다복하다, 그런 사람 왜 그럴까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월을 감당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니까 지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지, 사람은 많은 사람, 부모님의 희생,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감당을 하는 것이지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니만 남았냐? 하나님은 7천 명을 남겨두고 계신데 나만 남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왕따요, 외톨이요, 외로운 늑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털려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꼴꼴한 것 같아도 나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7천 명을 남겨두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나는 막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형편에 가도 오케이다. 여기에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갑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필사적생, 필생적사, 멸사봉공 이러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포기의 축복을 누리고 내려놓음의 자유, 지는 것의 이김.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때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 아래 자기를 굴복시켰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떡하고 물 한 병을 주는 거예요. 추수 때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이 사람을 오장육부를 후련하게 하듯이 여기에 떡 쪼가리하고 물 한 병 주는데 엘리야가 원기를 회복해가지고 달려가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가 한 402km라 그래요. 꼬박 걸어서 14일을 가야 되는데 그냥 40주야를 뛰어가는 거예요. 떡 먹고 물 마시고 그냥 원기를 북돋아가지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핍절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 밥을 잘 먹어야 돼요. 몸에 문제가 오는 사람은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은 떡하고 물 한 병을 주고 엘리야를 소성케 시켜서 먹는데 정이 난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10번만 밥을 먹으면 친구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그러면 좋아지는 거예요. 고약한 사람, 나쁜 사람, 내게 힘이 쭉쭉 빠지게 하는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사람이 만나면 은근히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은 안 된다. 엘리야가 회복이 되어 가는데, 여러분,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눈물은 H2O 물이 아니고 영혼의 해독소라는, 눈물 속에는 영혼의 독소가 쑥 빠진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위로합니다.
하나님 보낸 천사는 가지가지예요. 이 앞쪽에 천사는 거리 시내가에서 사려박 가부집으로 계속 도망 다닐 때 천사는 까마귀입니다. 여기서 천사는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나타난 천사는 지새끼라는 거예요. 지새끼, 생지새끼, 새카만 생지가 나타나서 적진을 다니면서 전염병을 확 퍼뜨려가지고 18만 명이 하룻밤에 다 죽어버리는.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하다가 조카를 살리고, 삼손의 엄마에게도 천사가,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어루만졌다. 당신은 하나님 보낸 천사입니다. 하나님 보낸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준다. 그리고는 여기에 엘리야야,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산 호렙산으로 가라. 우리가 어려울 때 당자처럼 아버지 품을 파고 들어야 답이 나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아버지 집으로 가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낭망했을 때 갈릴리로 가라. 옛적에 만났던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듯이, 여기에 좀 실패한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 산 호렙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독대했듯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직고했듯이, 요나가 그렇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결단했듯이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한 페이지도 안 봐도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네이버님은 나의 목자시니, 쓰잘데없는 그런 정보에 그냥 내 영혼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뉴스에 내 영혼을 쏟아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건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중심을 잘못 잡으면 맨날 휘둘리다 볼일 다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는데 뭐 해가닥 해가지고 막 불같은 은혜가 임해가지고,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태풍 가운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고요하다는 단어와 곱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세미한 단어예요.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속삭이듯이 감미롭게 들려오는 소리인데,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소리가 이 소리라. 아주 조용한 소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실 때도 뭐 해가닥 해가지고 막 빅 이벤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세미한 소리를, 말씀을 들려주면 그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뭔가 모르게 자극적인 해가닥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어마무시한 하나님도 되지만 아주 디테일하신, 깐깐하신, 소소하게 나타나시는 그런 섬세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 할 때 7,0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물질에 임박히지 않은 사람들, 술 취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들, 신앙에 지조가 있는 사람들, 7,0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는 그냥 하나의 그루터기 같은 존재다. 큰 나무가 통째로 잘려나가고 밑둥치, 그걸 그루터기라죠. 밑둥치 하나 남아있을 때 자기는 이 역사에, 이 대한민국의 하나의 기도의 그루터기로 남겠다. 다 볼품도 없고 다 잘려나가고 밑에 그 밑둥치 하나, 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나는 지키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밑둥치 그루터기가 아니라 거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 말고도 남은 자가 7,000명을 스탠바이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끝자락 9월 초입에, 이때야말로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야 될 때요, 역사의 골든타임이요, 하프타임이요, 마지막 재충전을 해야 될 하프타임이라, 파이널 타임이라. 주님, 기름이 바닥나기 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비행기는 공중급유도 하는데요, 완전히 방전이 되기 전에 재충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는 힘들어도 아파도 부끄러워도 사명자의 길을 고수를 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여러분, 우리가 내 일을 하면 내 일을 내가 할 때는 금방 피곤이 느끼지만 주의 일은 해도 곤비치 않는 게 주의 일이에요. 내가 일을 하다가 피로감이 빨리 올 때는 이건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심이 개입되고 감정이 개입될 때는 엘리야처럼 금방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은 물을 모으긴 열심히 모았는데 이게 터진 웅덩이에 물을 모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어떤 왕이 되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난주 교구별 찬양 발표할 때 얼마나 성도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시는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 열차도 굉장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즐거움을 유지해야 된다. 하박국의 즐거움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소출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다는 것. 다니엘의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찬송하고 기도하겠다는 것.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줄 다 끊고 세상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름 끝자락에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늦은 비의 복을 주시옵소서. 겨울길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 레이스 마라톤 길에서 주여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